오늘은 정읍명성교회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61년 우리 성결교단은 NCC 가입 문제를 두고 분열의 아픔을 겪었어요.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서 교단이 둘로 나눠지는, 그래서 예성과 기성으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 당시 예성교회에 속해 있던 우리 정읍 성결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죠. 거기에 다니던 성도 18분이 오성석 장로님이라는 분을 주축으로 해서 당시에 한 청년 신학생, 송전호 청년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송전호 신학생은 지금 서울 충만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집에서 이제 기성에 속한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따로 드린 것이 오늘 우리 명성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를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숙자 전도사님의 어머니 이금순 집사님도 개척 시기에 계셨고, 또 우리 서현원 권사님의 어머니 안판금 권사님도 개척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63년 전북 정읍군 정주읍 시기리 신흥동에 대지 75평, 또 건평은 조그맣게 14평 되는 작은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제 신흥교회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요. 66년 2대 교역자인 박영섭 전도사님, 이분은 현재 대전 선화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대전에서 전담 사역할 때 이분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같은 지방에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네요. 이분이 저희 교회 2대 교역자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에 시기리 청수동 227번지 대지 85평, 건평 26평 매입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또 71년 4월 우리 교회에서 3대, 5대 목회자를 지내셨던 최규철 목사님,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의 예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청수동 대지에 예배당을 51평 건축을 하였고 정주 성결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86년 9월에 7대 목사로 곽영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고요. 90년에 이곳 상동 237-5번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예배당을 짓고 여기에서 92년 12월 15일 이 성전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95년에 정주 성결교회에서 명성교회로 이름을 공모했다 그래요.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9년 후에 곽영철 목사님이 지병으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60세셔서 좀 빠른 나이에 가신 게 참 우리 성도들 마음에 좀 안쓰럽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아드님과 미망인 사모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터를 닦고 짓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연역과 당시 사진들은 오늘 나눠드린 창립 60주년 기념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연역을 보시면서 또 사진을 넘겨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보시고 나누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한몸된 지체의식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짧게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해서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나.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건물 몇 번지에 위치하는 이 건물을 지칭할 때도 있어요. 주소가 나오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배당이지요.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가운데 또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모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임,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사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영광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명성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로서 잘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조직과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기체라고 합니다. 즉 생명이 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성장기에 있는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지점이고요, 이곳에서 함께 천국 지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천국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요, 저도 자주 부르는 표현입니다만은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을 바깥에서도 쓰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사실 이 공동체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함께하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그 몸의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체온 관리가 돼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 의학 상식 아닙니까? 요새 날이 많이 더우니까 찬 음료, 찬 음식 선호하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찬 것을 피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학 상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공통되고 또 이렇게 규결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 이런 아주 단순한 지침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게 유지를 하면 많은 질병을 이겨낼 면역력이 생긴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뜻해야 돼요. 우리 육체의 몸만 아니라 교회는 따뜻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지고 냉랭하면 거룩한 생명체인 이 교회도 마귀의 무도장이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요, 제 마음대로 활개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뜨겁게 불을 지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할 때에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시험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죄악의 바이러스가 활기치지 못하게 묶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이기고 죄의 바이러스도 이기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열정이 식어지고 뜨겁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뜨겁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건데 시험에 들면 이상하게 다 남 원망하고 남 탓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 정읍 명성교회는 건강한 유기체로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이 사명을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 있으실 겁니다. 좀 활동적이신 분들은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에 여러 군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동창회,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나 또 친목회,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이는 어떤 직장을 같은 직종의 사람들의 모임, 혹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이는 이 학부형 모임, 어떤 봉사단체나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속해서 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모임들은 각기 그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관을 만들어서 목적을 명기하기도 하지만 이 모임이 자발성이 높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호와 뜻에 따라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모임에 소속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 사회의 모임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임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내 자발성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배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헌신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곳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교회는 생명에 있는 유기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를 지상교회의 생일이라고 했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 헬라 말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거기에 불렀다라는 의미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정의하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러한 교회를 부르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일반 모임을 지칭하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수레고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일반 사회단체 모임과 같은 그런 용어로 부르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지명하고 불러내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아주신 공동체가 정읍 명성교회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들어보시죠? 교회의 이 사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사명.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다는 아닐지라도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건가? 교회에 와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잘 훈련하고 이끌어서 성장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믿고 구원 얻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8번째 주보 표지가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이 주보에 똑같이 실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자, 이 5가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골라당,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처럼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내 기호나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이지,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병든 교회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또한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도 분명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 뒤쪽에 교회 소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사명 선언문, 거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명 선언문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게 전도예요. 가로친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교제죠. 그리고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훈련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사역이죠.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단어 한마디 한 단어씩 해서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정했어요. 일반 기업체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상기하고 깨닫고 늘 초점을 흐리지 않고 목표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사명 선언문이 있고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에게 드린 단어 첫 번째,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그 캐리그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심령에 파고드는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적절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선포예요.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캐리그마입니다. 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캐리그마의 영역이에요.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은 물론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그 대상에 따라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었지요.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음악이나 연극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제 목장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 아이들도 한 4명이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도요, 아이들이 진짜 지겹게 말을 안 들으면 그거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예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당에도 우리 아주 예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들은 둥 만 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로는 들어도 실천을 안 하는 거, 마지못해 겨우 하는 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제 61년을 넘어 달려가는 우리 명성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믿음 공동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되는 이때에 이 현실이 여러분 그런 문화로 아주 점철되어져 있어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 아니 지금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러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들이 이곳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 내가 마련한 이 복의 원리들대로 네가 순종하여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당시 이 좌우의 날이 선 검은 왕 같은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이 관절, 골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다 도려내고 우리를 새로운 영혼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어막, 보호막 쳐놓고 말씀이 튕겨나가게 하고 내 사고로 그냥 경험으로 무장되고 내 고집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캐리그마가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핵심 요소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이에요. 자, 구보에 있는 디다케를 뭐라고 정의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며 본이 되는 리더로 성장해 갑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밖에서 뭐 배운다고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을 배우고 이단과 같은 이리와 늑타라는 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한 선입견이 이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서요, 이단에서 헤어나오는 클리닉을 받아야 돼요. 이상한 사고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거기서 모임은 안 가고 뛰쳐나왔다고 해도 건전한 교회 가도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런 곳에 기웃거리거나 뭘 좀 배운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집밥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건전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시원치 않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수준은 되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가르칠 때 내가 잘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다 그거 몰라도 돼. 다 이미 알아. 그걸 배운 필요 없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확신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 이것도 공부하셨어요. 우리 40주 넘는 겁니다. 성서지리와 연구, 성지순례를 앞두고 성서지리에 대해서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 공부도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교회의 그런 통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 40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별 성경 연구 52주인데 50주 벌써 마쳤어요. 이렇게 계속 성경의 각 권을 책별로 또 주제별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내게 있는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 질문을 갖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적용과 실천을 훈련하는 일,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 의지로는 스스로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임을 통해서 약간의 구속력을 갖고 숙제도 점검받으면서 책도 읽어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거, 그걸 잘 가르쳐서 믿는 사람들이 그 가르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말씀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서로 나눠서 서로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디다케, 이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봉사하는 건데 이 봉사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디아코니아,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로 이웃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가까이에는 여러분 가정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쌀 모임 하는 데랑 연결해서 이렇게 1년여, 지금 이제 1년 조금 지났네요. 4월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역사 편찬에 집중하느라고 좀 구체적인 활동들이 많이 진행은 못됐지만 이제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이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봉사를 할까,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주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극치인 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서로 섬기는데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싸우고 상처 주고 분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그룹에서 기관에서 이거 한다고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관하고 막 싸워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 다퉈요. 이거 하나님의 몸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고요. 시옷 받침입니다. 지읒 받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높이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집, 여러분 고집 있는 분들 좀 계시지 않아요? 고집, 이거요 교만과 사춘이에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갖는 자존심이라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내용물이 결국 뭐냐면요, 변변찮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핀잔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심술궂은 마음,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는요, 유연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꺾을 거 꺾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내 고집 부리면서 승리하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내 이웃을 높여주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자존심이고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쓸 힘이 있고 내가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러지만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섬기는 자세가 되어서 돌봐줄 줄 아는 사람,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인 교제이지요. 깊은 교제로 초대교회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인 기관이 있죠. 특별히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사귐과 친목을 위해서 또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이나 목장 모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된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잘 하는데 보세요. 목장 모임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 척척 응답이 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신유를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의 묶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장 모임의 특징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 원리에 충실하면 목장을 부흥시키고 목장을 분가하여 나눌 때 인간적인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뜨거웠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불씨를 분가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서 붙여준다니 얼마나 내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친교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는 못 떨어져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갈 거예요. 이건 친교 모임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생활 나눔 잘 해보세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대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충받게 되고요, 도전도 받게 되고요, 격려와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시너지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목장에서 말씀 나눔 하다 보면요,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 아 맞다, 야 그것도 참 은혜 되네, 이렇게 서로가 이 말씀 나눔 통해서 서로가 이 부족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려울 때 이 나눔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돼요.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외롭고 씁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권사님도 아무개 집사님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런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오늘 이렇게 그 상황들을 다시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노라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 이런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우비 카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노래를 번안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같이 떡을 떼며 아가페,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애찬이 있고요, 예찬을 많은 분들이 정성껏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은혜로운 말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장의 약속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훈련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귀한 섭리에 응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약속 하나 해주세요.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배 쏙쏙 빼먹으면서 내 믿음 잘 지켜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예배 소홀함이 없는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승리자가 되고, 기도하는 모임이라면은 앞다투어 나가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창립 주년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또 특별히 예배를 다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작정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